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리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벽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이 있어요.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필립 안시라는 저희 때, 제가 청년 때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영성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필립 안시 잘 모르시죠? 저는 대학교 때 청년 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포함시키셔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셨을까?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포함시키셔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셨을까?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라고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놀랍게도 고통 없는 세계를 발견했어요. 고통 없는 세계가 있답니다. 이 땅에도. 그 세계가 바로 납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납병 환자들은 그들 몸에 병이 번져서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죠. 고통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몸이 고통이 사라진다, 자극이 사라지고 반응이 사라진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고통 없는 세계가 딱 하나 있던데 나병 환자촌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방법으로 고통이 매일 우리를 섬기게 할 때 깨달은 게 있었다면,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의 위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없다면 우리 맹장염이나 심장마비나 무슨 종양이나 감기나 경고를 받지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으니까,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빨리 네 삶을 바꾸든지 병원에 가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게 사인이거든요. 경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오늘도 경훈이 형제도 지금 병원 갔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오면 빨리 가야죠.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고통이 계속 온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삶을 바꾸고 좀 뭔가 좀 다른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멍청하게 그냥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도 있지만 안 지나가고 계속하면 얼마나 고통이야.
내가 무슨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면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말들 하면 잘 안 풀릴까? 왜 슬픔이 계속 이어져 갈까? 경고거든요. 내 안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많이 오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윗이 이런 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라고 결론 내린 게 삶의 고통스러울 때 책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야고보서 보면서 시험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이기는 방법 오히려 그걸 이겨내면 아주 멋진 물론 템테이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그걸 잘 이겨내서 우리의 수준과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시험은 뭐라 하겠어요? 외부에서 온다겠고 유혹은 어디서 온다고? 내 마음에서 온다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구별 못한 사람이 있어. 시험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준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통이 나한테 온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혜를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시련은 하나님의 테스트야. 트라이얼.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욕심에서 올라오는 욕심이 커져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에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유혹들 잘 지혜를 구별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욕심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도 막 하나님께 탓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줬죠.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줬고 또 가인의 예를 들어줬고 사울 왕의 예를 들어줬죠. 항상 핑계를 댔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주라겠거든요. 하나님이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자기 욕심 때. 욕심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렸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 욕심.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욕망, 욕심이 죄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잖아. 지금 사망에 이르렀잖아. 가인도 내 안에 있는 분노. 왜 아벨 내 동생 거는 제물을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겠어? 미리 야 너는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이 좀 예배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죄가 지금 네 문 앞에서 널 삼키려고 하니까 너 죄를 좀 다스려라. 죄를 좀 다스려. 그때 그 말 안 듣고 그 분노를 품으니까 아벨을 동생을 딱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은 불순종하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서 버림을 당했을까? 왕에서 버림을 당했을까? 예배에 실패했잖아. 예배 자기가 예배 드린다고 제사장도 못 기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죄가 장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감기도 틀어지고 또 상황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외부의 환경으로만 제가 저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고통당해서 당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의 변명이 뭐였어?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싫어하고 군인들이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죽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챙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잖아. 봐봐. 내부적 시험을 외부적 핑계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고통이 내 삶에 왔을 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근데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은 정확하게 고통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우리 슬픔 오늘 찬양했잖아. 나의 슬픔을 바꾸셨네. 찬양하면 소용없어.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놔야 돼. 맨날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10편 30편은 뭐라 하는지 살펴봅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예요. 오늘 10편 30편의 텍스트는 좀 달라요.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너무 이 텍스트를 잘 문맥, 상황, 정황을 잘 보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성경 10편 30편 말씀을 또 적응을 잘 못하면 내 텍스트, 내 컨텍스트니까 나의 컨텍스트,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모르면 이 텍스트, 성경 본문을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이단도 되고 신앙성도 잘못되는 것이 이 이유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바꾸시기 원하실까 안 하실까요? 바꾸길 원하시지 안 하세요?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오늘 텍스트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혼란을 겪어봐 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이 성경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게는 말 못해도 넓게 한번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 들어보셨어요? 마라.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첫 번째로 불평불만으로 모세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만나요. 광야는 물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물을 발견했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첫 번째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 수르광야에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사람은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을 발견했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다, 드디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마음으로 갔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마라라고 했어. 그 물을, 마라가 뜻이 쓴물, 괴롭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 은혜 주려면 단물을 주고 시원한 물을 줘야 할 텐데 만나는 게 마라. 이게 마라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 물을 마라라 그랬어. 칭했어. 호칭을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쓴물이, 그 슬픔이 단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꿀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바로 물이 단물로 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우리의 고통은 아까 말했죠. 이 고통을 잘 넘기면 우리의 신분과 수준과 상승된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나쁜 게 아니야. 이 고통을 잘 견뎌 이겨내면. 아멘. 강해집니다. 하나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자, 고통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옵니다. 지금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 뜻이 뭘까요? 제가 옛날에 룻기에서 강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룻기의 나오미,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은 마라와 정반대인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근데 그 삶이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남편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벗어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아마 사업차 갔겠죠.
돈 좀 잘 벌어보려고 갔겠어요. 갔는데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살았는데 다 망해버리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이름대로 희락과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만 데리고, 그것이 룻입니다. 룻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남을 보고 10년 만에 왔으니까 반가우면서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왔다, 나오미.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희락이 왔다, 기쁨이 왔다. 우리에도 기쁨이 있네. 기쁨이 왔다. 나오미, 그래, 나오미. 별명이 나오미 하면 쓰겠네. 기쁨이 왔다. 나오미 왔다, 기쁨이 왔다, 기쁨이 왔다 막 하니까 나오미가 화가 나서 아니야. 날 이제부터 절대 나오미라고 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 괴로움과 슬픔이다. 나는 이제 지치고 힘들고 소망도 없다. 갈 데 없어서 이제 고향 땅에 왔다. 인생의 쓴맛, 세상의 쓴맛을 맛보고 왔다. 절망 가운데 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그냥 두셨나요? 하나님 백성? 아니죠. 이방인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그 이름대로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룻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텍스트를 출애굽기와 또 룻기와 오늘 시편 30편의 텍스트를 잘 읽고 어떻게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는지를 잘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며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며 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근데 오늘 시편 30편은 좀 달라요. 자, 오늘 시편 30편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했죠. 낙성가가 뭐냐면 입당 예배, 헌당 예배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나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내가 짓고 싶은데 너는 다 짓지 마라.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낙성가예요. 낙성가.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시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올라가면서 성전에 들어보면서 부르는 시가 된 거죠. 다윗이 부른 건 아니죠. 이게 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그 실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할게요. 실수. 달라요. 이 슬픔은 다윗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다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나 때문이 아닌가,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닌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했는데 왜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 2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끊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수월, 지옥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상태가 지금 지옥 가운데 있을 상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나를 고치셨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 기쁨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목사님, 왜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세요?
6절 때문에 그럽니다. 6절. 6절 읽겠습니다. 6절. 6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봅시다. 6절. 6절 다시 시작. 이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에 빠진 거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참 하나님 잘 찾아요. 여러분,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울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블레셋이 공격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왕이 됐을 때 그 말했어요. 내가 편히 지낼 때. 사울 왕도 죽었어요. 블레셋 공격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이제 뭐 블레셋도 이기고 뭐 나를 원수도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 국력을 살피고 싶어서 자기 군대의 수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를 세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사력, 경제력을 주판안을 뜯기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얼만큼 잘 믿었고 얼만큼 은혜 받았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린 네가 이제는 나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돈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안심하고 평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청년 때부터, 여러분 청년 때는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뭐 통장을 보면서 이야, 이 정도면 나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 내가 목사 됐으니까, 내가 뭐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절대 안 흔들릴 거야. 천만의 말씀. 목사는 시험이 더 많아. 여러분보다 1000배 만배 많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은 좋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많습니다. 유혹이, 시험이. 그럼 여러분은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면 나는 시험 못 끝내. 고해지양. 내가 40년 예수 믿었는데 모태 신앙인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만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진 거 아니잖아. 군사력 체크하고 경제력, 야 창고에 돈이 얼마 있냐, 통장에, 야 우리 교회 우리 집이 60평이냐 50평이냐, 자동차가 뭐냐 라고 한 게 뭐가 죄예요?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그래서 하루에 7만이 죽어서 뜨거워해가지고 바로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를 죄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애비의 집에 벌 주시고 죄 없는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서웠는가? 하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내가 화나갖고 7만 명 죽였어. 그래서 하루 만에 딱 멈추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아라우라 타작 마당을 비싸게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내 힘이 대단하다, 내 왕국 얼마나 클까, 이것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시험 중에 하나가 그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다가 조금 잘 풀리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보면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래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좀 잘 돼가고 있다 싶으면 안 해요. 그래서 좀 사고가 터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땐 또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기도 얼마나 했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했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 주일학교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마침 기도를 했답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에게 대표기도 시켜서 한번 기도해봐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수련회 끝나고,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련을 멋지게 잘 보내고 재밌게 놀았던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마지막 대표기도 시켰을 때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귀엽고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우리도 얼마든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청년들 수련해요.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뭘 기대하십니까? 선교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재밌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수련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교제하는지 나는 안 봐도 알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시닥거리고 잘 놀아요. 행복해요. 잘 먹고 잘 놀고 서로 좋아하면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동아리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재밌고 행복하고 잘 떠들고 잘 노는데 저 안에 하나님 있을까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금토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 보러 가는 걸까요? 누가 놀러 가는 걸까요? 하나님, 선교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재밌게 놀려고, 맛있는 과일 먹으려고, 새로운 문화 체험하려고, 새로운 환경을 비행기 타보려고 가는 걸까요? 이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룹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왜 알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경제력과 왕궁과 위대한
백성들을 보면서 통일왕국을 시켰던 왕이 느꼈던 7절 시작. 깨달았어요. 다윗은 보세요. 자기가 교만한 걸 아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예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나를 산처럼 세우셨던데 지금은 주의 일을 가르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수련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찬양할 수 되게, 그래 안 그래? 지는 안 그런다고 인상 쓰는데 나는 그랬어. 찬양도 할 때 하나님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말씀 선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 운영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다윗은 아는 거야.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이 말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다윗은 금방 안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가 나를 산처럼 세우셨는지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은혜가 사라지니까 내가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이게 오늘 시편 30편의 핵심이에요. 다르잖아요. 나오미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좀 다르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깨진,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간 건 뭐예요? 내가 재산 없음, 왕궁을 잃음, 왕위를 잃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에서 끊어지는 게 그 두려움과 무서움,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뭐예요? 뭐가 없어서 슬프고,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10편 30편 읽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핍과 소외와 그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30절은 30편은 그것도 슬퍼할 수 있어. 맞아.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그런 분을 믿습니다. 근데 10편 30편 읽을 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슬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은혜 주지 않는구나, 이 근심과 슬픔 가운데 내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이런 영성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옥, 내가 직장을 못 얻어서, 내가 결혼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그걸 지옥이라고 말해요. 헬조선이라고. 그 수준은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헬조선이라고 하잖아.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애인도 없어, 차도 없어, 헬조선이라고 그래. 맞아. 근데 시편 30편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의 격리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때의 지옥,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지옥. 그래서 8절 9절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하나, 간절하게 하는지, 애타게 하는지.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진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이 통일하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맞죠? 신앙생활 엄청 어렵게 했지 다윗은. 그런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교만. 그러다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 내가 죽은들 뭘 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처절한 자기의 진짜 실존의 모습을 다시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다시 돌아왔어. 그게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11절 시작.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여러분, 슬픔이 뭡니까? 여러분의 슬픔은 오늘 예를 들면 기도할 건데 시편 30편을 다 할 때는 여러분 처지 한탄하지 그만하세요 제발. 그럼 나중에 하시고 오늘만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가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아서 슬픕니다. 아픕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